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237 살릴 증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천명.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천명 속에 있읍시다. 이게요, 천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이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 내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너는 믿음의 사람인데 눈에 보여지는 네 수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좌절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게 주신 기회다. 78억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자.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게 오늘 말씀 주시는 거 아니냐?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눈이 열어져야 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뭐 이걸 뭘 얻으려고 아닙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게 아니요. 물론 부족하니까 기도하지요. 그러나 부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천명 속에 있다는 거요.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성취될 천명이 뭐요? 언약 속에 있다는 게 언약. 세상에는요 78억이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160만이 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이룬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요. 진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부르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좋다 이게 아닙니다. 첫째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 끝났지 않냐?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회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끝났는데도, 내가 끝났다면 이 복음을 위한 내 인생이 아니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인생이 복음에 올인되는 겁니다. 그죠? 앉으나서나 그리스도,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무슨 당신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딴 생각이잖아요. 앉으나서나 바벨탑. 물론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했던 삶, 내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그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던, 언약과는 상관없는 나의 삶,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말로는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 헌신자로 서는 거예요.
복음과 언약을 놓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은 진짜 올바른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해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장로님들은 끝났다니까, 인생. 옆 사람 축복합시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요? 끝났는데 왜 살아요? 끝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끝난 인생인데 한 가지 때문에 살아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걸려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천명을 이루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요. 사명을 올바로 깨달을 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 부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도 아직도 의심했더라. 오늘 의심이 무너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이번 주에 그렇다, 지금 계속 지금 코로나는요 끝날 줄을 모르고 잠잠하는데 또 일어나고, 잠잠하는데 일어나고, 지금 막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때 우리조차도 난리 부르스를 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78억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뭡니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나 바라봐라. 왜 이 땅이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유일성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천명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요 열심히 살아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요, 내 인생 자체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복음 안에서. 그러면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복음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 그거 회복하는 것이 회개야. 좀 실수했다, 양심적으로 살지 말고 실수했다,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축복 속에 있는데 내가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실수했구나. 그러면 실수한 것도 회복하지만, 회개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있어요. 본질적 회개예요. 내가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이지됐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야 자살 안 해.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실패도 실수도 복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끝내버렸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안 믿고 육신대로 산 것, 언약 밖의 삶을 산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자란 제자들 알잖아요. 에? 내가 죽어도 예수 배반합니다.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말도 끝나기 전에 3번씩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그 수준을 알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수준으로 안 됩니다. 진짜 맞아요? 그럼 왜 기도 안 해? 왜 하나님 안 바라봅니까? 내 수준으로 될 것처럼 속이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기도할 이유 없어요. 내 인격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예배 드릴 필요 없다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들어 예배 드립니까? 구원만. 여러분 축복합시다.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지옥 못 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우리를요 눈에 보이는 걸로, 환경과 조건으로, 사람으로, 내 수준으로, 내 상처로 속이는,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1000명을 이룰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첫 번째, 절대 평생에 잊지 마세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들으면서 뭐 깨달았습니까? 하나만 붙잡았어요.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뭐 깨달았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거 깨달았으면 영원히 승리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내세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내 자식은 네가 낳냐?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가 만들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아기가 생겼어. 자기가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셨다면 이걸 모르니까 죄죠. 자기 스스로 난 줄 알아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우리는 1000명 가운데 있어요. 구원 못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아야 돼요. 이게 1000명이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이 구원을 위하여 창조된 인생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깨달으면요, 그렇구나, 내 기능이 1000명 속에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재은이가 피아노를 한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 기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피아노 치는 것 자체가 1000명 속에 있단 말이요. 이게 똑같은 말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아파요? 아픈 것도 1000명 속에 있어요. 1000명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능력 속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뭐 실패했다? 실패한 것도 1000명 속에 있어요.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자존심이 있어야,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어제 우리 박진영 성도가 복날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좀 대접해야 돼. 토종닭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닭을 삶았습니까? 그것이 실패란 말이에요. 1000명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다. 1000명 속. 그 뭐 한순이 뭐 다른 사람 아니요. 1000명 생명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1000명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 하나님의 1000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소명. 이게 나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응답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사명. 오늘 확실히 붙잡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응답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심하는 제자들 은혜 주시려고 산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요. 산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요. 그죠? 무리들이 다 있을 때 제자들은 꼭 산으로 불렀어요. 이게 제자의 축복입니다. 지금 오늘 또 주일날 많은 사람이 골프 치러 가고 날 오래간만에 좋다고 말이요. 산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5시 반에 하잖아요. 불신자들은요 3시부터 산 타요. 나 참아라. 열심히 특심이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에? 뭘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생명 걸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좀 올인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좀 올인합시다. 속지 말고 좀. 몸에 좋다는 것은 그냥 뭐 방송에서요 뭐가 좋다 동난데요. 그래 백종원이가 나와가지고 뭐 안 팔리면 이게 몸에 좋다고 음식 만들고. 여러분 맞는 말인데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불렀어요. 산으로.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어요. 제자들을 따로 산으로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아마 지금 160만 중에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태반이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으로 해요. 쉬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으로 부르니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성삼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응답하시는 그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할렐루야. 성경은 이 이야기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르시고 무리 중에 제자들을 따로 어디에 부르셨느냐? 산으로 부르셨어요. 산.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그 속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500여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셔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마가다락방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산이 어디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120명이 모였어요. 뭘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진짜 대전 임마누엘교회는요 대전 160만이 응답받는 자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거 기도해도 돼요? 해라. 이거 내가 염치가 없어. 염치 없어도 해라 그랬어.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염치 없어도 기도합시다. 부대 체면 따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저 판사가 돈이나 받아먹고 아주 나쁜 판사가 있어요. 억울하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과부가 그 판사에 가서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판사는 이 불의한 돈을 받아야 움직이지 저에게 도움이 안 되면 판단을 안 하는 이 악한 재판관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염치가 없어. 재판관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시도 없이 와서 괴롭게 하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눈치가 있잖아. 응? 이 여자 내가 안 들어주면 나 평생에 잠도 못 자고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나를 이렇게 그래 내가 그래 네 그거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불의한 재판관도 저를 귀찮게 하는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8절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했다 안 했다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하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이 산이 뭐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자리요. 오늘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 바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바람 막을 수 있는 사람, 좀 마른 사람은 바람이 비껴간다고 빗사이로 막가. 절대 바람 못 막아요. 왜?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이 불 같은 이 불, 하나님 내리는 불, 이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르심의 축복을,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축복,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건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것도 고치게 하신다니까. 우리는요 기도도 안 하면서 걱정부터 해. 아이고 내가 이거 제대로 기도하나?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성숙된 기도,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이거 훈련시켰어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이 산으로 부른 거예요. 모든 거예요. 이 산으로 부르셔서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느냐. 1000명을 주시려고. 1000명을 왜 산으로 불렀어요? 1000명 1000명. 이거는 거역할 수 없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야. 이 뜻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움직여진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떤 그랬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언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는데 나의 믿음의 시간표가 응답의 시간표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니 최고로 응답받았던 구약의 요셉이요, 응답받은 최고의 시간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 그의 삶 전체가 오직과 유일성의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표냐? 진짜 오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오직이 됐다. 내 속에 있는 거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네가 진짜 오직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문제도 주셔요. 딱 오직? 거기서 판가름이 나. 때로는 작은 성공도 주셔요. 오직? 할렐루야. 거기서 성공 난다니까.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때로는 사람이요 좀 건드려. 오직 한 사람은 달라요. 오직이 된 사람은요 복음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거 내가 죽여야지.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응답받아가 저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본때를 보여. 그건 오직이 아니다. 네 안갚음이다.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정지성 집사가 나한테 회개하며 저 포럼했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요, 저것들 하면 내가 응답받아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말씀이라니까. 잘못된 나의 노선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주신 거요. 복음 없는 이 땅에 너는 가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가란 말이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지 기준 속에 성공해도 망하고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아도 망하는 저들에게 복음 증거해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키는 뭐냐? 제자를 삼아라. 이게 키입니다. 제자 삼기 전에 내가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네가 제자 되면 제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옆 사람 축복하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된 확실한 증거,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 삼아라. 지난번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목사님은 지금 30년 동안 대학 사역을 하셨는데 대학 사역의 키가 뭡니까?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 있습니다. 이게 키요. 제자 삼으란 말은 제자가 있단 말이요. 근데 이 제자는 제자의 눈에 보여요. 오직 말씀. 그렇습니다. 창세전의 응선에 준비된, 말씀에 준비된 자. 할렐루야. 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축복입니다. 160만, 대전 160만의 제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나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이 모든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서 뭐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구원을 하란 말이에요. 구원. 복음화 시켜라. 생명 살려라. 할렐루야. 이게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1000명이요. 1000명.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 오늘부터
아까 우리 조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이제 6개월이 휙 지나갔어요. 2020년 30명 복음 전합시다. 예수 영접. 옆 사람 축복합시다. 30명 영접입니다. 반드시 이룰 걸 믿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명 속에서 한번 교통해봐요. 자, 시작. 30명 영접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10의 1조 교회와 제자와 3명 교회와 제자화입니다. 축복합시다. 3명 교회와 제자화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들을 제자화시키는 비밀이 뭐냐? 일심전심지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속되는 것이 다락방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비밀이 전도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팀사역이요. 이 응답의 제자의 축복, 날마다 말씀 포럼을 누리고 계속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내 기능을 통해서 이 응답 받는 거예요. 내 사업을 통해 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전문화, 전문교회. 이 응답 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지교회 운동. 근데 우리가요, 이거는 건물도 좋고 있지만 사람 얘기요. 사람, 제자 얘기.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에서 역사가 일어나. 차가 지교회야. 움직이는 지교회. 맨날 지금 뭐 캠핑카만 꿈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움직여지는 지교의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바로 나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엉뚱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제자 붙여주지 이게 제자 붙여달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고 있어. 하나님이 급해. 자를 만나면, 우리 김한희 장로를 만나면 반드시 제자화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붙이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응답 받읍시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을 하나님이 너 1000명을 네가 이루어라, 이게 아니라니까. 이 1000명을 주시고, 오늘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 먼저 축복부터 하셨어요. 능력부터 주셨다니까. 오늘 보면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보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라고 안 그랬어요. 기다리라. 왜?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 속에 있으면 돼요?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누립시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고통당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 붙잡힐 때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핍박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불러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뭐예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뭐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이 말씀을 성취한 나의 삶 속에, 나의 산업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재앙과 저주, 사람을 어지럽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보리라, 볼지어다. 과거, 오늘, 내세, 영원까지 볼지어다. 우리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수록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만 붙잡아져요. 이 은혜를 체험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처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인다. 사람도, 환경도, 응답도, 능력도, 살아야 할 이유도. 오늘도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천명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산,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과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릴 그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모리아산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시할 그 산에서 내게 번제드려라. 산에서 번제드려라. 번제가 누구요? 예배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산의 의미요.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요,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내게 예배하라. 참 놀랍죠. 근데요,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 되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응답의 현장, 그 산이 어디냐? 그 산이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무너뜨리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아니한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산이 어느 산이냐? 갈멜산이요.
여러분 이 산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 부르심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겟세마네 산에서 마음을 다하고, 그렇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한 이 천명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천명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응답하시는 주님을 찾아 포기하시는 주님,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천명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노바디의 그 좌절 속에서 에브리바디의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천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리아산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재앙 맞은 온 땅에 기근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무너뜨리는 갈멜산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 괴질이 번진할 때 다윗이 받았던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산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